네, 저렇게 오래 혼자 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 참 뛰어난 개인기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보 선수 같은 행동을 하는 선수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혼자 오래 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다른 선수에게 패스해야만 합니다. 또 시간을 끄는 플레이를 하면, 좀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시간을 끌면 시간을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하는 감각이 탁월하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가 시간을 지연하면 저러면 안 되죠. 경기는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정정당당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 심판도 봐주기도 하고 또 반칙을 불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그걸 다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관대하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엄격하구나. 세상의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이지만 차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은행 창구에 가면 갑자기 창구들이 점점점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도 없어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없어진 창구 옆에 새로운 창구들이 생겨났는데 특별 우대 고객 편의를 위한 창구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입니다. 그리고 금리 차별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등급을 매깁니다. 물론 신용도도 매깁니다. 네. 신용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신용도가 200점이 떨어져갖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마음이 지금은 그래도 888점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호텔에 가도 차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작은 차 타고 오면은 알아서 주차하세요. 좀 고급스러운 차 타고 오면 팔렛 해줍니다. 또 외모에 따라서 차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얼굴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성형수술 열풍이 한때는 또 지금도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회사에 취직할 때도 사람들이 면접 볼 때 외모를 신경 쓰고 또 면접관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진상 고객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 파는 사람 공동한 관계이지만 또 그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심해지는 사회 현상을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급격하게 서구 문화가 유입되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변화를 초래해서 그렇다. 그 중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목표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면서 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관계 중심, 사람 중심적이었는데 목표 중심으로 해서 사람보다는 조직을, 목표를 우선시함으로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현상 가운데 나타난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차별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주류 사회의 중심 종교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1200만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1000만 혹은 그 이하로도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천만 중에 1000만이면은 이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2절을 시작하면서 만일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근데 이 만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에 만일이 아니라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 이걸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당 즉 교회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구찌나 샤넬 명품 가방을 딱 들고 수백만 원짜리 호가하는 가방 그리고 여기저기 유명한 브랜드 옷을 딱 입고 명품을 거치고 나타난 겁니다. 예배드리러. 한마디로 있어 보이고 깊이가 흐르는 사람이 교회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허영덩어리인지 그냥 사치에 그냥 쩔어 사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뭔가 그럴듯하게 꾸미고 외모가 화려하다는 이유로 교회가 그런 사람을 환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 계시지만은 교회에 특별히 좋은 자리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믿음의 영역에서 앞자리는 금자리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앞자리에 앉아도 뒷자리에 앉아도 네. 특별히 좋은 자리는 교회 안에서는 장단점이 다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으셔서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 무언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또 반대로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어 늘 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거나 혹은 무더위에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땀내에 쩔어 있어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관심도 갖지 않고 저기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앉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차별을 넘어 가난한 성도를 업신 여기는 행동으로 책망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잘 꾸미고 오신 분들이 오면 눈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저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하면서 눈이 우리가 반응을 하죠. 왜 그럴까요? 물론 새로운 성도가 와서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우리 마음이 이미 판단되어 있고 또 외모로 평가하는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대략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육체에 따른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기도 하지만 그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고 가마리알 문화의 문화생이었고 그 당시 어느 정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노예라는 신분 가운데 갇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오네시모는 전혀 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믿음의 가르침이 있고 믿음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누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새벽에 오늘까지 나누고 마쳤는데 바울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족속 중에 베냐민, 그러니까 뼛속까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방인이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냥 지옥불에서 불쏘시개로 쓸 존재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이 누가에게 복음을 나타냈고 누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동역자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함께 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이후에 또한 바울이 보여줬던 그 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또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성의 차별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나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부여해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것이 전혀 없으므로 누구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되는데 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반면 부자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약한 자를 압제하고 채무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 노예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당시에는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이 형제차별을 금하고 이웃사랑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고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외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또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외모로 판단하면 죄 없다고 말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형제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곧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고 차별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냉혹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이 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요, 나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네? 오뚜기 앞에서 중심 잡는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차별하는 것이 있지 않는다. 돌이켜보며 진실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는 우리 대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든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이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하나님 그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실로 세상적인 기준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행함이 진실로 세상의 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 그 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대명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